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수 하바데오다 21장입니다. 이거 뭐 제가 처음에도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할 때마다 그 두 가지씩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성찰하면서 그래도 각 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좀 성찰하면서 그리고 좀 특별히 이제 요번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십자가의 길에 대한 성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하바드에 오다 하비콕스가 썼었던 그 내용들은 십자가의 길이 과연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사실은 십자가의 길을 개신교에서 저기 저 대학로에 있는 동성교회에서 기획전을 한번 했었어요. 십자가의 길 기획전. 그때 이제 약 한 달 정도 2018년에 기획을 했었는데 보니까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한테 부담 주는 건 아닙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교회가 이게 이제 쾌더라는 저기 캐톨릭 신부 이게 보면은 장로교회거든요. 이 동성교회가. 그런데 예수의 신부의 그림을 거기다 그려놨어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예수의 신부의 그 그림 속에서도 현재 있는 기독교를 나름대로 비판하면서 그죠? 비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재구성하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 하비콕스가 소개하려고 했었던 로버트 윌슨이라는 사람의 그림들을 제가 이 책에서는 그냥 로버트 윌슨이라는 사람의 어떤 기획전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그거는 별로 이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본인은 좋았다 그러지만 저는 그래서 오늘 그 동성교회에 있는 그 쾌더 신부의 그림 장로교에서 그죠? 캐톨릭 신부의 그림을 그거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 그림을 그 안에다가 소개를 하면서 거기서 십자가의 의미들을 지금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를 그 교회 안에다가 14조 묵상을 하든지 이제 정원까지 다 합해서 어떤 것들 특이하게 올려놓을 필요는 없겠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14초 묵상길을 감신대에도 있습니다. 저 비아돌로로사라고 이제 감신대에 있는데 그것들을 보고 제가 이제 저 지방에 있는 뭐 이제 명동성도도 물론 마찬가지고 성당에는 항상 14초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있나 그랬더니 저도 이제 처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막 연구하고 그랬었어야 됐는데 왜 있나 봤더니 애초부터 시작된 것들은 성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하셨던 14군데의 장소. 이제 원래는 8개인데 8개를 이제 14개로 확정을 했대요. 캐톨릭에서. 근데 여하튼 14개의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묵상하고 예배를 드렸었던 그 이야기들을 그 뭐예요? 교회로 끌어들인 거예요. 교회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것을 상상하면서 동시에 각각의 장소마다 기도드리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드리면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동참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무슨 어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떤 뭐 사실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한국에 기저에 깔려져 있는 종교적 전통이 샤머니즘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기층 종교 그 안에 또 이제 그저 유교도 있고 말이죠. 불교도 있고. 그래서 저 뭡니까 저기 저 동국대학에서 그 종교 철학을 강의를 했었던 그 황피로라는 교수는 개종이라는 건 없다. 가종이다. 더할 가짜 해가지고 가종이다. 예? 샤머니즘의 그 위에다가 쌓여져 있는 것들은 불교고 불교 위에 쌓여져 있는 것들은 그 뭡니까? 유교고 유교 위에 기독교가 쌓여져 들어간 거다. 그래서 네 가지의 어떤 그 층들이 다 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 종교적 체험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체험의 영역까지 하나의 그 어떤 문화적인 영역, 종교 문화적인 영역을 끌어들여서 거기서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죠. 예. 그런 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한국 기독교의 문화 안에서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막 열광주의, 통성기도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통성기도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주 통성기도 뜨겁게 기도하면서 거기서 뭐 방언한다, 뭐 얘기한다.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제 종교학자들이 또 샤머니즘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왜냐하면 그 열광주의 안에서 특별히 이제 그 샤머니즘 안에서 뭐 그냥 열광하 뭐 무당이 그냥 막 그냥 막 춤추고 막 그냥 막 하면서 그런 하나의 어떤 그런 열광성 속에서 나중에 뭐가 터져 나오면 공수가 터져 나온다 그러거든요. 죽은 사람의 말이 터져 나온다 그러거든. 예. 그 말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만 저런 식으로 통성기도를 그렇게 열광적으로 하냐? 예? 음.
그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요, 진짜. 통성기도는. 뭐 원래 기도는 다 그렇게 하나보다 그렇게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 요즘에 이제 지금 새벽기도 중단돼 있지만 지금 침묵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침묵기도가 이상하게 보이죠. 근데 원래 침묵기도가 기독교 전통이에요. 근데 통성기도를 해야 기독교인 줄 알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황피로 같은 사람이 가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네. 예, 뭐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저기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를 할 때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할지 몰라도 그런데 여하튼 그런 것보다 이제는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교회도 좀 어렵고 이게 앞으로 교회의 신학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다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자기 성찰을 많이 하는 때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 14처를 설치를 할 때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뭐 감신대나 우리가 뭐 저기 저 성당에서처럼 무슨 뭘 제가 저번에도 저 원주에 있는 횡성성당 가보니까 잘 해놨어요. 뭐 풍수원 성당이라는 것도 있고 막 이러는데 거기서 나름대로 이 조각상을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면서 걸어가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그러니까 교회 한번 오면서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면서 결국은 예수가 어떻게 죽었나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각각의 고난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이냐. 사실 뭐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다 그렇고 이 부분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은혜도 받고 2000년 전에 역사에 있었던 성령이 2000년 전의 이야기다 그러면 우리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다시 재구성해서 오늘 저기 신앙의 어떤 뭐예요?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제 14처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전통교회 안에서 확정이 됐으니 특별히 이제 또 개신교회 안에서 카톨릭 신부가 그렸었던 그 그림들을 포용하면 이미 이제 우리가 에큐메니컬 시대, 교회 연합 시대로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그죠? 제가 나왔던 학교도 미국에서 대학원, 제가 나왔었던 그 대학원도 9개 신학교가 뭉쳐가지고 된 학교였어요. 버클리의 연합신학대학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캐톨릭 학교가 3개가 있었어요. 개신교가 이게 뭡니까? 개신교 6개, 캐톨릭 3개. 지금은 하나가 빠졌어요. 그 캐톨릭 신학교 하나 더미니칸이 저쪽 딴 쪽으로 가서 지금 8개 학교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신학교를 거대한 신학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시카고 안에서도 뭐 시카고 티올로지컬 유니언 해가지고도 그렇고 저 보스턴 안에서도 그렇고 거기서는 이제 하나의 학교는 아니지만 버클리 안에서는 하나의 학교로 연합이 돼 있었어요. 이미 그런 시대로 다 접어들었는데 우리가 충분히 상호간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어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를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때가 됐다는 거죠. 자, 오늘 죽은 자가 걸어다니면 이게 이제 14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죽은 자가 걸어다녔다, 부활한 자가 걸어다녔다는 게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대한 이야기, 어떤 역사적인 증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동시에 누가 다른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성경 전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 하버드에 오다였잖아요. 예수가 어떻게 하버드라는 대학교. 그러니까 우린 중요한 게 이제 하버드가 아니고 공덕교회 오다죠. 예수가 공덕동에 오다. 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여태까지 그렇게 성찰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이제 오늘은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온 사진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가지고 온 이 사진인데 이 그림이 여기가 이제 지금 이게 알려져 있는 거 이렇게 여기가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길일 것이다. 길을 것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길이 아니죠. 왜냐면 뭐 이 굉장히 오래된 2000년 전의 역사였는데 이때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분명히 어떤 진짜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은 지하에 묻혀 있을 수도 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책의 내용 속에서도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근데 여하튼 간에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여기라고 믿어지면서 이 좁은 길로 예수께서 올라가셨다. 지금 그 길입니다, 여기가. 네, 그 길이에요. 여기 뭐 아랍어로도 뭐 글이 써져 있고 뭐 써져 있어요. 여러 가지로. 여기 왜냐면 예루살렘이라는 이곳이 아랍인들과 유대교인들, 그 다음에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다 성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측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고 오늘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서도 설치할 수 있겠다.
뭐 어떤 상을 만들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림이 아니더라도 그림은 또 우리 교회에서 간단하게 누가 그릴 수도 있어요.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이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의미들을 상징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뭐 제 딸도 그림 좀 잘 그리고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각각의 그림들을 그리고 거기서 붙여놓고 교회 곳곳에 설치해 놓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 한번 들어와서 14초를 한번 쭉 돌아보면서 은혜도 받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기 저 정원에 이제 팔복의 길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뭐 그런 길도 만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를 제가 제시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나중에 해서 교회 한번 올 때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데 한번 쭉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돌아가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가면은 참 좋으니까 오늘은 이제 그 측면에 좀 집중하면서 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가 사형 선고를 받고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처형된 골고다까지 가는 예수의 여정을 다룬 복음서의 기록은 겨우 몇 줄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제 전통교회에서 각각의 부분들을 나눠가지고 처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교회라 그러면은 이제 캐톨릭하고 동방정교회죠. 그렇죠? 개신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뭐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개신교가 지금 교회 일치 운동을 통해서 이게 만나면서 이제 이런 것들도 들어온 거죠.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사순절에는 개신교에서 안 지켰어요. 고난 주간만 지켰고 그리고 또 개신교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은 금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날이다. 그리고 주일 날 부활하신 날이다. 우리는 계속 고난과 부활에 동참한다. 이게 개신교 정신이에요. 그런데 뭐 지금 뭐 그렇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뭐 이제 개신교의 어떤 그 역사가 딱 일어난 것도 우리 역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기 역사잖아요. 저기 유럽 역사잖아요. 유럽의 역사예요. 우리는 다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개신교가 들어왔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 싸워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그 사람들 역사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한국 기독교인으로서 그렇죠? 한국 기독교인이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더욱더 창조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들을 저를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이 땅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죠. 뭐 개신교다 뭐 원래는 이렇다 자꾸 그걸 옛날 얘기하면서 자꾸 싸울 필요도 없고 싸워서도 안 되고 우리만 맞고 쟤는 틀리다. 뭐 그러잖아요. 요번 주에 이제 제가 저기 주일날 설교할 것도 항상 우리가 얘기했었던 하나의 어떤 일치라는 거, 연합이라는 것들 항상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사람의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슬로베키아 사람인데. 맞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얘기했었던 그 책의 아예 제목도 배제와 포용이에요. 포용이 있기 위해선 배제가 전제돼야 되는 것이 인간적인 포용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포용하시는 것까지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기독교인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어떤 신앙적인 목표가 사실은 그걸로 삼는 것이 난 굉장히 아름답다고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고 동시에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결국은 인간이 생각하는 배제 중심의 포용이 아니라 모두를 포용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바로 이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 삶 속에서 구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아마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땅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누군가를 끊임없이 배제하면서 우리끼리 잘 뭉치자. 그럼 누군가를 증오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라는 건 보편적 사랑이 아니라 부분적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기독교 안에서 너무나도 여태까지 많이 소통이 됐어요. 교회 안과 밖을 나누면서 또 개신교인들은 캐톨릭을 저주하면서 요즘에는 이슬람을 저주하면서 요즘에는 성적 취향을 저주하면서 요즘에는 또 이념을 저주하면서 오히려 그 저주의 근원이 기독교가 되고 이게 굉장히 창피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사랑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맨날 저주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끼리 뭉치자 그러는데 진짜 잘 뭉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공동의 적이 있을 때는 그 순간적으로 뭉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 끝까지 이렇게 통용하면서 정말 잘 지내면서 갑니까? 그렇지도 않죠. 정말 우리를 반성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반성해야죠. 우리가.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 그래요. 자, 여하튼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처형은 굉장히 몇 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짧은 시간과 공간이 그 후의 역사를 통해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전설과 후속 이야기와 상세한 설명의 원천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4차까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예수가 걸려 넘어졌다는 거, 마지막으로 그의 어머니를 만나셨다는 것, 베로니카라는 이름의 여인이 자기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얼굴 모양이 수건에 자국을 남겼다는 거, 이렇게 자국을 남겼다. 이거 이제 전설이죠. 예, 이런 건 전설이죠. 이 모든 것들이 여러 세계를 거치면서 생겨난 전통들이다. 우리 여러분이 이제 옛날에 배너를 보면 배너가 노예로 끌려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쫙 물을 주시죠. 예, 저기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는데 배너가 푹 쓰러졌는데 예수님이 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배너가 이제 쳐다보면서 굉장히 은혜로운 찰튼 헤스턴이 굉장히 은혜로운 표정을 짓고 가요. 나중에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갈 때 배너가 그런 얘기하죠. 난 저분을 안다. 자기한테 물 줬던 분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한테 물을 주죠. 이제 그것도 이제 이게 일종의 전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짧은 몇 가지의 구절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전통들 사이에서 전승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베로니카의 얼굴 수건에 찍힌 예수, 우리는 좀 웃지만 이거는 아주 심각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4처 중에서 저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저렇게 진짜 찍혔겠습니까? 어떻게 찍혀요? 뭐 그냥 성령의 불 때문에 확 찍히나 저렇게. 근데 저 버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런 얼굴이 있고 저런 얼굴이 있고 막 이런데 여하튼간에 14처 안에서 이제 포용을 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하튼 그렇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것은 십자가의 기도처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으로 그 초기 역사는 불분명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된 교회 전통 안에서부터 이 14처가 있었다. 14처가 아니라 사실은 8처예요. 8처. 8처가 있었다. 8처가 있었는데 이 8처가 나중에 14처로 확정이 됩니다. 7의 배수니까. 그렇죠? 8이면은 또 7도 아니잖아요. 7도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러니까 기독교적 숫자로 이렇게 바꿔놓으면서 이제 7의 배수 숫자 해갖고 14처로 이제 만든 거죠. 근데 불분명하지만 17세기 전반에 이르러서 교황이 성지의 수호자들을 삼은 프란치스코 수도사들이 금요일마다 이른바 순환의 길을 따라 맨발을 순례자들의 행진을 이게 주도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가서 17세기 전반에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가지고 프란치스코 수도사들이 그 앞에 사람들을 쭉 이끌고 이제 성지순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을 쭉 데리고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14처를 돌아가면서 앞에서 이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이 맨발로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옷도 그 색깔이 거주 옷이에요. 거주. 갈색 옷이거든요. 여러분. 갈색 옷인데 이게 거주 옷이에요. 그렇게 아주 남루한 옷차림에 그 사람들이 거길 쭉 가면서 그 14처를 쫙 이렇게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이 14개 장소에서 다 그랬다는 거예요. 행진을 하면서 그들은 찬송을 부르다가 일정한 지점에 이르면 기도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기도 그게 나오는데 기도문이 있습니다. 각가지 14군데의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 8곳이 보편적인 장소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쵸. 여긴 14처가 아니었어요. 각각의 장소, 뭐 예수님 여기서 쓰러지신 곳, 그러면 여기서 참 쓰러지신 곳 가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게 성지순례가요. 가봐야 아까 봤잖아요. 그냥 조그만 골목길이고 아무것도 아니지. 다 그냥 이렇게 여기로 합시다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하튼간에 그렇게 가도요. 진짜 예수님께서 거니셨던 곳이잖아요. 여하튼 저 밑에 지하에 그것이 있을지라도 여하튼 그 동네가. 그래서 먼저 교회에서 지금은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그분하고 같이 이제 성지순례를 갔대요. 예, 저기 몇몇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돈을 모아서 성지순례를 쫙 갔는데. 그쪽에서 광야 그쪽에서 한번 이렇게 뭐 텐트 같은 데서 자는 그런 체험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를 걸으시기도 하시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그분이 이제 갑자기 밤에 막 뛰쳐나가시더니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끝난 다음에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름대로의 어떤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그런 어떤 감동의 어떤 뭐랄까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건데 교회가 사실 이제 그 모습을 제공을 해줘야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언도형을 받고 고난을 당하시는 모든 모습들이 사실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다. 저번에도 빌라도 재판 얘기했었지만 무슨 뭐 변호사도 없었고 뭐도 없었고 그냥 카더라 한 다음에 사람을 죽였는데 근데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6.25 때 보면 뭐 북한군에 의해서도 학살했다는 뭐 우리는 학살 안 했습니까? 네? 그때는 무슨 재판이 어디 있고 어디 있어요? 그냥 정말 어떻게 얼떨결에 잡혀갖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다르다고 죽인 거 아닙니까? 그게 한마디로. 또 생각이 다르다고 전쟁 일으킨 거고. 어? 근데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그 중간에 이유 없이 죽은 사람들에 대한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 이 아픔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제주도에도 마찬가지죠. 옛날 4.3 때문에. 광주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냐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도 오늘 우리 시대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단순하게 옛날 얘기를 통해 갖고 십자가 앞에다 갖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달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웃긴 얘기래 그게. 하여튼 뭐 그렇다는 겁니다. 십자가 그 이야기라는 게 여하튼 그래서 여하튼 이걸 계속 얘기했대요. 가면서 그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기억해서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장소는 예수의 그 길을 지나갈 때 생긴 사건 중 하나와 이제 하나와 결부돼 있다. 아유,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8개소, 이제 8개소는 여기서 이제 쭉 보면 이제 7개소 거기서 써 있는데 7개소가 아니라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했었던 그 문이 있죠.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가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앞에 펼쳐보면서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쓰러졌던 곳이 3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 셋, 4개죠, 4개. 어머니를 만났던 곳, 그리고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예루살렘 파괴를 예언했던 곳, 성묘교회 예수께서 잡히셨던, 붙들려서 갖고 희롱당하셨던, 그죠? 로마 군인들한테, 그 다음에 골고다. 이렇게 합치면 8개. 이게 원래 8개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다는 거예요. 대충 이제 이렇게 정해서.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뭐 베로니카가 이제 예수 얼굴에다 이렇게 해주고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이제 첨가돼서 14개소로 이제 늘어났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교회 안과 밖에 축소판 십자가의 기도처 거기 딱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거든요. 예수께서 8군데에서 순환을 당하셨던 바로 그 장소에 참여하면서 예배드리고 묵상하면서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눈물 콧물 막 흘리면 뭐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결단하면서 나왔어야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바로 저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했었던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십자가 기도처를 설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8개의 기도처는 이제 14개로 확정되었고 각 기도처는 거기에 얽힌 사건을 묘사하는 그림으로 화려하게 윤색됐다. 이게 이제 14처의 어떤 기원입니다. 원래는 한 8개 정도였다는데. 그래서 교황 클레멘트 12세는 18세기 초 드디어 기독교의 수를 14개로 확정했대요. 교황 클레멘트 12세. 그러니까 이게 18세기 초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18세기니까 1700년대죠. 그죠? 1700년대에 14개로 확정했고요. 전통적 십자가의 기도처를 걷는 사람들은 각 기도처에서 예수가 당했던 육체적 고통과 정서적 괴로움을 스스로 상상하고 이를 나누어 갖도록 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상상하면서 기도문을 낭독하는 거죠. 상상하면서 기도문을 낭독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순환을 당하셨고 바로 이렇게 인간들이 저렇게 극악무도하고 오늘도 저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를 그 약자들과 어떻게 십자가를 같이 져야 될 것인가. 동시에 그와 같은 사건들 저 약자를 뭐 재판도 없이 그냥 넘겨가지고 카더라로 죽이는 바로 그 사건들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들의 의미 거기서 죽었었던 그 사람들의 삶을 죽음을 결코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고난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 아닙니까? 동시에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신다.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다시 살아나신다. 성서 안에서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삶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는 거죠. 그래서 요셉 하임 예루살렘이네. 저 이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고전적이고 뭐 저쪽 얘기하면서 하비콕스가 설명을 했는데 이건 요즘에 유대 철학자들이 다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철학이라든지 역사에 대한 하나의 어떤 이해입니다. 이게 뭐냐면 존재로서의 인간은 인간으로 남기 위해서 반드시 뭔가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가 인간이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뭔가 기억이 있어야 된다. 그냥 아무나 막 잡탕을 기억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기억이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죠. 우리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이 기억 속에서 나를 발견해내고 그렇죠. 이 기억 속에서 나를 발견해내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예수는 뭡니까? 부활하시면서 모두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배제와 포용이 아니라, 배제를 중심으로 한 포용이 아니라 모두를 포용하면서 구원하셨다는 커다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 없잖아요. 동시에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기억은 사실의 정확한 기록보다 훨씬 더한 무엇에 의존하는 것이다. 사실은 기억되기 위해 설화로 전달되는 일종의, 이게 뭐예요? 일단 이게 뭐예요? 예배라든지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역사와 유대인의 기억을 나름대로 요약해서 한마디로 이 사람이 얘기한 거다. 쫙 하비콕스가 얘기했는데 무슨 설화로 전달하는 이 이야기보다 일종의 형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14처에 일종의 형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배가 있어요. 우리 예배도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도.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예배의 어떤 그 의미를 따져놓고 보면은 뭡니까? 구약 시대에 어떤 그 제사 드리는 거, 거기서부터 가는 거 아닙니까? 짐승.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들을 일반 예배와 예식을 통해서 지금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그 기억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은 이제 그게 아니죠. 유대인들의 어떤 기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상관없으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출애굽 사건에 대한 기억, 동시에 죄 용서에 대한 기억, 그 기억이겠죠. 여하튼 간에 저 사람들의 입장들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이해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그 기억 속에서 나를 발견해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냥 기억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형식과 예식을 통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죠. 그래서 역사의 의미는 실질적인 역사의 기술에서보다 예언자들에게서 더욱더 직접적으로 더욱 깊이 탐구될 수 있어요. 역사의 그냥 기술을 하는 것보다도 이게 뭡니까? 예언자들이 어떤 예식과 선포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집단의 기억은 연대기를 통해서보다 예배의식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이 신학자니까. 그냥 쭉 얘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예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인간은 또 예식적 동물이니까. 그렇죠? 자꾸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식을 통해서 십자가를 기억해내고, 그렇죠? 부활을 기억해내고, 동시에 그 사건을 기억해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14처라는 것들을 볼 때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식을 통해서 기억해내고, 동시에 그 기억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깊어지는 거죠. 그 신앙이 깊어지면서 동시에 그것이 그냥 내 신앙과 처음에 기복적인,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고 복 받자. 그러면서 얘기가 됐었지만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기복이라는 형태의 삶보다도, 그렇죠. 우리 자신의 어떤 존재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해내고,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에 대한 감사, 동시에 그것이 또 내 삶이 됨으로써 내가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으로 다시 변화되는 것. 이런 삶이 되는 것이 이제 기독교인으로 이게 발전해 나가는 거잖아요. 영성이 좀 쉽게 얘기해서 발전해 나가고 좀 더 높이 고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배의식을 통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가 하비쿡스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다 딴 거 설명하는데, 그럼 한번 쭉 읽어보세요. 별로 우리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라 그러고. 제가 이제 이게 보면 2018년에 동승교회, 지거입니다, 지거. 이거 왜 이렇게 썼을까? 지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지거 쾌더. 지거 쾌더의 14처입니다. 지거 쾌더의 14처예요. 여기서 이제 그 제1처서부터 제가 쭉 써놨는데, 이거 나중에 지거 쾌더의 그림을 한번 쭉 볼 겁니다. 쭉 볼 건데, 제가 지금 여기다 왜 하느냐, 이걸 하느냐, 14처라는 것들이 하나의 상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조각상. 근데 여기서 이렇게 쭉 보니까 동순교회에서는 이게 붙여놨잖아요. 그냥 지거 쾌더 특별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의 그림을 특별히 도용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할 때마다 이제 뭔가 로열티 같은 거를 줬겠죠. 그래서 한 달 동안 딱 내가 전시하겠다면서 허락 받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14처를 만든다. 그러면 여기 있는 그림을 그대로 그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각각의 그 어떤 말씀들을 우리는 붙여놓을 수는 있죠. 제 1처에서 이렇게.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빌라도가 나는 괜찮아 니들이 알아서 해. 굉장히 회피적인 모습이죠. 그죠? 나는 책임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사도신경 외울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좀 이따가 볼 거지만 요게 이제 빌라도고, 여기 이제 그때 고발했었던 두루마리 성경 들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게 아마 랍비였을 거고, 예수께서는 여기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죠. 고개를 숙이고 무고하게 죽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책임 없다. 아니면 나는 관심 없다.
지금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가 죽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시오라고 쓰죠.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런 일 없어야겠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나도 동참했다. 나도 오늘날 똑같은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나도 저 사람한테 돌을 던졌다. 아니면 무관심함으로써 돌을 던졌다. 이런 모습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벽에다가 이게 보니까 교회가 좀 큰가 봐요. 이런 데다 이렇게 걸어놨죠. 우리도 어디 할 수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교회 기둥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저기 어머니를 만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도 그림은 그릴 수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림 그리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 조금씩 나눠서 14처니까 14개 그림을 나눠서 붙이고 그렇죠? 나름대로 이게 상상을 통해서 이게 어머니를 만나는 모습이에요. 어머니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 어머니를 만나는 모습. 그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십자가를 지시고 어머니를 만나는 모습.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5번째 길인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딱 걷는데 이건 이제 또 영어로 이렇게 쫙 썼어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러니까 개신교니까 특별히 말씀을 강조하는 이 영어로 썼어. 예, 하여튼 말씀을 강조를 하는 것이고 여기 이제 아까 지거 쾌더 신부의 그림을 여기다 그려놨어요. 예.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벽에다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주십시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한번 저 앞에서 묵상하면서 아 내가 지금 짐을 나눠줘야 될 사람이 과연 누구냐 우리 주변에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계단에 대해 썼잖아요. 우리 옛날에 무슨 전도합시다라고 잔뜩 붙여놨는데 띄었는데 우리 교회 계단 많죠, 그죠? 네, 계단 많으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네,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그렇죠.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쭉 그 안에다가 이게 설치하는 그 은혜 받자고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들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자. 전통 안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전통 안에서 14개를 이렇게 구성했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우리의 신조로 삼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평화 그 이야기를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삶 속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지만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짊어지면서 그런 영적인 길을 걸어가자.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제7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쓰러지시다 하는 그겁니다. 두 번째 쓰러지시는 모습 이것도 그냥 벽에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 10번째 길에 10번째 이제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눠서 여기 이제 그림이 있어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나올 겁니다. 이거 좀 굉장히 리얼하게 그려놨어요. 예수의 신부가 그려놨는데 그러면서 차지했다. 그래서 저기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말씀 이게 다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긴 조금 좀 그러네. 여기 뭐 여기 신천지 아웃, 신천지 아웃 쓰여 있고 뭐 우리 옛날에 쓰던 저 난로 여기 있고요. 우리 여기 우산거리 있고 조금 좀 안 좋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좀 좋은 위치에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할까? 좀 상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네,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 14처를 그냥 방치해 놓고 딱 하는 것보다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분기적으로 이렇게 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교회 금요일 날 찾아오셔서 한번 쭉 나는 금요일 날 뭐 옛날 뭐 금요기도회가 없어 뭐 그렇기도 하는데 금요일 날 한번 찾아와서 아니면 금요일 날 한번 우리가 한다든지 금요일 날마다 한다든지 그러면서 여기서 기도문 같이 낭독하고 14처를 쭉 한번 들고 기도하고 가시는 이런 것도 나름대로 은혜롭겠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12번째 그 스테이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다. 여기서 이게 죽으신 이 모습을 그려내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벽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죽으실 때, 그 얘기 이제 여기다 딱, 계단에다 해놨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또 여기다가 또 왜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렇게 하는데 John 12:24 또 이렇게 써놨어. 하여튼 뭐 좀.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 얘기예요. 마지막 14처 마지막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 여러분들 이렇게 저기 저 성당 같은데 가보면 이걸 다 돌로 밖에 쪼았어요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신대 뒤에도 보면 막 이렇게 해놨는데 구태여 그렇게 만들 필요 없이 우리는 의미들을 살펴본다면 이렇게 14개의 장소들을 우리는 이렇게 해낼 수 있다. 네. 그렇죠 여러분 그림도 그런 복잡한 의식 말고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탤런트를 기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씩 나눠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잘 그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그럴 수 있다면 그 의미들을 다 생각해내면서 또 각각의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쾌거라는 분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상상력을 좀 보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부활을 상징할 때 그 교회 카페 안에 들어가지고 카페 안에다가 이렇게 이런 거 잔뜩 써놨어요. 예, 이런 거 붙여놓고 글쎄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딴 거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찾으려고 했는데 잘 없었는데 그 제가 횡성성당에 저번에 한번 이제 횡성성당 그 오래전 일입니다. 횡성성당에 가서 그 14처를 한번 쭉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14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거기 무덤에 묻히시는 걸로 14처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활을 암시하는 제일 끝에 이제 14처를 딱 돌고 교회 이렇게 모퉁이를 돌면 부활을 암시하는 글이 쫙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라는 이제 뭐예요? 아까 무덤에 묻히셨는데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나오는 건데 이걸 이제 카페에다가 이걸 자기가 그 14처를 바라봤었던 소감문을 이렇게 쫙 적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이벤트로 해서 그래. 이벤트로 한 달 동안 전시하고 끝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다 캐톨릭 같은 경우에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지나가는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이제 여러 가지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문을 같이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 기도문을 좀 참고하고 여러 가지 전통적인 기도문들을 해가지고 만들고 우리 기도문들을 이제 앞에다 비치해 놓는다든지 잘 가지고 다닌다든지 14처를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나가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우들한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들. 우리도 이제 만약에 팔복의 길을 만든다.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나가면서 쭉 보는 것보다도 기도문을 만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 거기에 대한 어떤 기도문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그 기도문을 만들고 그 기도하면서 지나갈 수 있겠죠.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말씀이 있네. 말씀 쭉 읽으면서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인들은 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한번 논의해보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쾌더의 14처를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 처음에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거 뭐예요? 빌라도의 모습이죠. 이 얼굴 봐요. 아주 뻔뻔스러운 얼굴입니다. 정말 나는 진짜 그게 없어 그러면서 이제 손을 씻죠. 이 사람 뭐예요? 또 딴 데를 쳐다보죠. 시선이 딴 데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에는 또 뭘 쥐고 있어요? 두루마리 성경을 쥐고. 성경을 쥐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눈은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서 성경 꾸역꾸역 쥐고 있으면서 이 예수는 무죄한 분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또 이때 당시의 얘기로만 읽지 말고 우리의 이야기로 읽자. 그런 얘기시죠. 아시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쳐다볼 수 있죠. 여기 보면은 궤도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이 빌라도의 어떤 판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 지는 모습이요. 십자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십자가 전체를 이렇게 지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하나를 이렇게 집니다. 이렇게 하나야. 지고 있다가 원래 거기는 세로로 이렇게 박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하바드에 오다. 이게 옛날 십자가를 진짜 다 지는 게 아니라 세로로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로가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니까 요 나무 토막 양쪽 팔 못 박히는 거 이거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거.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는 거지. 지시는데 이게 뭡니까? 마치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죠. 이 나무를 끌어안고 있잖아요.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 역사적으로 십자가를 쥐고 이 고난 속에서 죽어갔던 사람들을 품어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그림은 이게 뭡니까? 사람들은 다 지켜보고 있는데 요 사람들 앞에서 옆에서 막 비난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쓰러지시죠. 쓰러지시는 모습이. 그렇죠. 왜 쓰러지는 것들을 14처 묵상의 길에다가 갖다 놨을까? 예수께서 쓰러지시는 거를. 그래서 여기도 기도문이 있죠. 레오나르도 보프라는 사람이 이제 십자가의 길, 정의의 길을 하는 바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4처 묵상집이에요. 저한테 있는데 옛날에 이제 번역본으로 있었는데 번역본은 사라지고 그래서 아마존에서 원본으로 샀습니다. 원본으로 이제 딱 샀는데 그것도 이제 땅에 쓰러지심으로써 땅과 하나가 되셨다. 흙과 하나가 되셨다. 가장 낮아지셨다.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게 뭡니까? 아까 예수님 어머니와의 만남이죠. 손을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아들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머니께서 정말 여기 보이지 않지만 눈물을 흘리시면서 어머니와의 만남이에요. 특별히 이제 캐톨릭 전통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어떤 성모 전통이 들어가 있는 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다섯 번째 이제
구레나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같이 지는 거죠. 우린 같이 지는 거다.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같이 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도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의 아픔을 같이 동참해야 된다. 같이 여러분들도 짐을 같이 지십시오. 나눠 주십시오. 그 이제 뭐 그것이 큰 짐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짐이 뭐라 그럴까요? 조그만 짐이 가벼운 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바로 그 모습을 우리는 상기하면서 세상으로 향해서 나아갈 때 나도 짐을 좀 같이 져줘야 되겠다. 그럼 결단하면서 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좋은 상상이 되는 것이고 아까 이거 얘기했지만 이제 베로니카가 예수의 얼굴에 이게 닦아주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아마 예수의 손인데 물을 이렇게 마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얼굴에 닦아주는 그런 모습. 우리도 저 고난받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이걸 같이 짐을 져줘야 된다 그러듯이 베로니카의 모습 속에서 한다면 그 모습이 어디에 수건에 찍히는 거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찍히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의 얼굴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저번에 어디 보니까 무슨 뭐 쌍용 자동차 해가지고 사람들 뭐 죽고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의 그림들이 쭉 있더라고. 그냥 부당해고 당해가지고. 진짜 이 돈이 최고인 사회, 돈이 없으면 전기도 끊기고 물도 끊기는 이 사회에서 해고라는 거는 과연 뭘까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채용할 때는 그냥 뭐 채용해놓고. 자기 어렵다 그러면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이제 해고를 시키죠. 이제 그런 모습이죠. 자,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쓰러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쓰러지는 모습. 여기서도 두 번째 쓰러질 때, 옆에 있는 같은 십자가를 같이 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같이 나오죠. 거기서 예수의 얼굴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두 번째 쓰러지신 모습. 동시에 이때, 쾌거 신부는 그림을 그릴 때 같이 동료애를 계속 끊임없이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레나 사람 시몬이 같이 져줄 때, 이것은 두 번째 쓰러졌을 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런 말씀이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보이지 않지만 이제 세 번째 쓰러지시는 모습이에요. 여기 세 번째 쓰러지. 태양 아래 세 번째 끊임없이 약한 예수께서 십자가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쓰러지시는 모습. 동시에 권력 앞에 쓰러지시는 모습. 그와 동시에 권력 앞에 쓰러졌던 사람들과 하나 되는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고 이것도 세 번이나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이. 완전히 쓰러지셨다는 거죠. 동시에 완전히 낮아지셨고 동시에 그들과 하나가 되셨다. 이 얘기죠. 그리고 예수의 옷을 나눠 갖는 장면입니다. 이게 예수의 12, 11, 10 10번째 그림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거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추기경의 모습이잖아요. 캐톨릭, 로만 캐톨릭이에요. 이건 누구의 모습이에요? 머리에 빵 쓴 종교개혁자의 모습이에요. 여기 뭐예요? 동방종교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얘네들이 예수의 옷을 다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옷을 나눠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로마 병정과 같이 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의 신부가 이렇게 그렸던 거예요. 다 반성을 하는 거예요. 개신교도 반성, 로마 캐톨릭도 반성, 정교회도 반성해라. 너희들은 예수의 옷이나 나눠 갖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들고 있는 사람, 마치 뭔가의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 피의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 예수의 죽음의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은 흑인이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장 가난한 흑인, 아프리카의 흑인, 예수를 따르는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진짜 따르고 있다는 거죠. 삶 속에서. 오히려 이건 굉장히 거대한 비판들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와 같이 예를 들어서 가난하고 약간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 예수의 십자가를 지금 들고 있다. 깃발이잖아요. 십자가를 들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1번째 그림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 로마 군인이 있고 여기 망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쫙 구경하고 있죠.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식에 일식. 어둠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정말 가장 어두웠던 때. 지금도 무고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못 박히고 사람들은 구경이나 하고 앉아있잖아요. 이럴 때 하늘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예수의 관점에서 이렇게 봤죠. 그림을. 그렇게 그렸죠. 안타깝습니다. 그죠? 안타까워요. 지금도 비일비재하죠.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하고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인문학자고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신앙인들인 거죠. 우리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자들의 마음과 삶과 동참해야 된다. 동시에 이렇게 처절하게 약해짐으로써 처절하게 낮아짐으로써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지금 이 모습이 12번째 모습입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살펴보고 있죠. 혹시 엘리야가 와서 돕나 보자. 막 이러면서 이런 눈으로 살펴보고 있죠. 예수께서는 그냥 아무 힘 없이 돌아가셨다. 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내리워지시죠. 그래서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아까도 어머니 저기 초록색 옷을 입고 있어요. 어머니가. 왜 초록색 옷을 입고, 다 치밀하게 생각해낸 건데, 저도 찾아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한번 궤도 그림을 찾아보면서 왜 마리아의 옷은 초록색일까? 네. 어머니는 돼지잖아요, 돼지. 돼지를 뜻한 서구 역사 속에서 항상 마더 어스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래서 그런 것인가? 그래서 돼지니까 하나의 어떤 그 녹색이죠, 녹색. 그 모습이죠. 근데 어머니의 표정이 굉장히 얼마나 슬프겠어요. 예수의 이제 저기 몸의 색깔이 이거 보세요. 저도 이게 아버님 돌아가실 때 이렇게 금방 돌아가신 날 보니까 금방 돌아가실 때 딱 돌아가시면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진짜 이렇게 색깔이 달라져요, 사람이. 약간 좀 누리끼리해진다 그래야 되나?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몸이 누리끼리 전체적으로 다 누리끼리 피가 딱 멈추면서 심장이 멈추면서 누리끼리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몸이 달라진 거예요, 색깔이. 그죠? 처절한 상처의 모습이 있고 동시에 어머니는 눈물을 펑펑 흘리고 싶은데 철저하게 절제된 그러한 모습,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캐톨릭이니까. 근데 여긴 또 뭐예요? 이제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서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 이게 참. 예.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왜요? 여기 얼굴이 있죠? 세마포 다 쓰고 마지막 14처가 돌아가신 그러한 바로 그 장소입니다. 자, 이런 쭉 보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하나 굉장히 나름대로 또 14처의 묵상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에큐메니칼적인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같이 그래서 14처 이 쾌더 신부의 14처 묵상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우리 교회도 교회 본당 건물 안에도 동시에 이렇게 계단과 바깥에 이렇게 정원들의 계단을 활용하면서 한번 14처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다. 이거 뭐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금씩 재능 기부를 하면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잘 디자인을 잘 하고 여기 있는 것들 좀 참고하고 생각들을 하고 서로가 합의를 하면 우리가 교회 올 때 한 번씩 그쪽을 걷고 그것도 우리가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분기마다 한 번씩 전교인들이 다 같이 한번 돈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돌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문을 낭독하고 지나간다든지 그 기도문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뭐 금요일 날 와서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들이 때에 따라 교회에 올 때마다 그것을 한 번씩 14처를 돌고 간다든지 이러면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과였으니까 26과가 끝이라 그랬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힘내시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로 서로 못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도 읽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그것도 또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게 궁금증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혹시 나도 이제 14처 혹시 만드는 게 좋겠다 아니면 그거 우리가 왜 하느냐 우리 만들지 말자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나름대로 의견들을 카톡방에 서로 이제 게시를 하면서 서로가 토론을 하고 이것도 우리가 천천히 뭐 내년에 120주년 됐는데 120주년 행사를 뭘로 할까? 이것도 아주 우리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아주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또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거 할 수도 있고 저거 할 수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옛날 양권사님 사시던 곳에 뭘 만들 것인가? 이것도 한번 120주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제가 그냥 제안을 하나 한 건데 옛날에 저쪽 저 안동교회라고 한국역 쪽에 있는 그 교회 가보면 그 추모 벽이 있어요. 미리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저 안에 쭉 굉장히 아름답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담쟁이 넝쿨이 있는 교회 그 옆에 담이 있는데 그 담에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쭉 적어놓고 거기서 이제 뭐 이게 유족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 그런 분들은 한번 교회 올 때마다 거기 한번 둘러보시고 그 앞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뒤뜰이 있잖아요. 뒤뜰이 이렇게 지금 뒤뜰에 나무도 심겨져 있고 뒤뜰에 이제 벽도 있고 담쟁이 넝쿨도 있고 이제 뭐 앞에 야채도 있고 막 채소 이렇게 재배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살짝 한 공간을 이용해서 그런 벽을 만들어 놓으면 교회 오실 때 한번 오시고 거기 한번 그 유족들께서는 거기 한번 지나가시면서 한번 그 앞에서
잠깐 기도드리고 그러면서 가도 교회가 굉장히 많은 그 교회의 어떤 품 안에 우리의 이름이 있고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갈 수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각가지의 어떤 상상력들을 가지고 서로가 할 때 서로가 동참할 때 교회가 나름대로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뭐 딴 얘기하다 가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렇게 14조 묵상도 하고 추모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안에서 잠깐도 한 번씩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렇죠? 혹시 또 이거 말고 뭐 팔복의 길도 있다 하는 팔복의 길도 한번 묵상하면서 지나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여기가 생명과 평화와 영성이 움터나오는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